평생을 가족이라는 짐을 지고 달려온 당신. 이제 그 무거운 외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부모님 봉양에 그리고 숨가쁜 생업의 현장에서 당신의 어깨는 단 한순간도 가벼울 날이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저 뒤편으로 밀려나 있었지요. 이제 인생의 황혼에 선 당신에게 장자는 말합니다. 더 채우려 하지 말고 이제는 기분 좋게 덜어내라고 말이죠. 당신의 남은 여정이 짐이 아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자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2300년 전에 한 남자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의 이름은 장자. 그는 난세의 풍랑 속에서도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천하를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빌려 움켜쥔 손을 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내려놓을수록 비로소 시작되는 자유. 장자가 말하는 비움과 무의의 철학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식 걱정, 지난날의 서운함, 이제는 마음의 배를 비워 고요한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 보세요. 장자의 이야기 중 빈 배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던 배가 저쪽에서 오는 배와 부딪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당신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것입니다. 비켜라! 왜 제대로 보지 않느냐 하며 삿대질을 하겠지요. 하지만 만약 그 배가 아무도 타지 않은 빈 배였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배를 피하거나 흘려보낼 뿐이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 배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아집, 내 것이라는 집착, 내가 옳다는 편견이 배 위에 가득 실려 있으니 다른 배와 부딪힐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나고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이와 장자는 말합니다. 나를 비우고 세상의 강을 흘러간다면 그 누가 나를 해치겠는가?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과잉된 자아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비난이나 예기치 못한 불운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배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짐들을 잠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당신의 항해는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은퇴 후 쓸모를 고민하나요? 굽은 나무가 숲을 지키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이미 누군가의 쉼터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 능력을 증명하고 돈이 되는 기술을 배우며 누군가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려 애를 씁니다. 장자는 산길을 걷다 거대한 가시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모목수는 그 나무를 보고 제목으로 쓸 곳이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나무라며 지나칩니다. 집을 짓기엔 굽어있고 가구를 만들기엔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며 말합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에 도끼에 찍히지 않고 천수를 누릴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다는 것이 나무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을 소모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를 죽이고 사회의 부품이 되어 닳아 없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력은 타인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데서 나옵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용지용은 세상의 잣대를 거부하는 용기입니다. 굽어 있으면 굽은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언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 무용한 당신의 그 시간이 실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풍요롭게 살찌우는 유용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때가 되면 잎을 놓아버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장자 철학의 핵심인 무의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그러나 장자가 말하는 무의는 인위적인 강제성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위를 뚫으려 하는 정은 부러지지만 바위를 휘감아 흐르는 물은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무의란 애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행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억지를 부리며 살고 있나요?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억지 웃음을 짓고 되지 않는 일을 붙들고 밤을 새우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욕심이 앞서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장자는 포정해우에 비유를 듭니다. 소를 잡는 요리사 포정은 19년 동안 칼을 썼지만 그의 칼날은 방금 갈아낸 듯 날카롭습니다. 그는 소의 뼈와 살 사이의 미세한 틈을 보고
칼을 그 결에 따라 흘려보냅니다. 억지로 힘을 써서 뼈를 끊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따라 칼이 스스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결을 읽고 그 흐름을 타는 법을 배우면 애쓰지 않아도 일이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긴장을 풀고 삶의 파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먼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꿈처럼 지나갑니다. 나라는 틀을 깨면 비로소 온 세상이 나의 정원이자 놀이터가 됩니다. 큰 어느 날 장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비가 되어 꽃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이었죠. 잠에서 깨어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 유명한 호접지몽은 주체와 객체, 나와 너,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긋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며 어제와 오늘을 분리합니다. 그 구별과 차별 속에서 갈등과 불안이 싹틉니다. 하지만 장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우주의 변화 속 한 장면일 뿐입니다. 성공이 영원하지 않듯 실패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삶이 죽음으로 이어지듯 죽음 또한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경계를 허물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타인이 되고 타인이 내가 되는 공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증오와 시기에서 해방됩니다. 집착하던 나라는 테두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는 거대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이. 남은 생은 오직 당신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즐기십시오. 장자 제1편의 제목은 소요유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일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구만리 상공을 날아오르는 거대한 새 대붕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붕은 남쪽 바다로 가기 위해 거대한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탑니다. 작은 참새들은 그런 대붕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덤불 사이만 날아도 충분한데 저 큰 새는 왜 저토록 멀리 가려 하는가? 장자는 말합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서 대붕의 비상은 세속적인 성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가치관,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정신의 높이를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때문입니다. 이래야만 한다, 저래서는 안 된다는 규범들이 우리의 날개를 꺾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물질적 풍요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소요하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광활한 대지를 산책하듯 걸으십시오. 목적지에 닿으려 서두르지 말고 발밑에 핀 꽃과 머리 위에 구름을 즐기며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무언가에 도달하려 애쓰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낙원이 됩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마음속에 텅 빈 방 하나를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거처할 수 있고 잔이 비어 있어야 차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워질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새로운 영감이 샘솟으며 진정한 휴식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책하는 마음, 불안한 미래, 타인에 대한 미움,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지는 삶.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역설의 지혜. 장자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미소 지으며 속삭입니다. 그대여, 이제 그만해 쓰고 편히 쉬어라. 그대는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다.